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가 옛날에 섬기던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보신탕집을 간 적이 있어요, 여름에. 근데 그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딱 두 가지만 팝니다. 보신탕하고 삼계탕, 두 가지만 팔아요. 그래서 저희들 한 네다섯 명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가 물을 갖고 와서 식탁에다 물을 탁 주면서 우리를 탁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개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갑자기 개가 돼 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 쉽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쉽게 그냥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냥 쉽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지 않을까. 제가 요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 하면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들었던 설교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겠구나. 착착착착 그렇게 될 거야. 모세 얘기하게 되면 모세 이렇게 그렇게 너무 쉽게 또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이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뭐 숱하게 많이 들어봤고 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설교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새롭습니다. 좀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다 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예배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례.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사온 종들까지도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집에는요, 지난번에 롯이 이제 잡혀갔을 때 장정 318명을 데리고 구출해 왔잖아요. 장정만 318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 젊은 남자 또 나이 많은 남자 다 합치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는 살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 2,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할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브라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할례를 하자 그러면 그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면 아브라함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지금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결정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비전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설득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영적인 지도자의 목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해라. 너와 내 가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라 말씀하셔요. 이 할례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할례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0명이나 되는 모든 남자가 한꺼번에 할례를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할례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이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할례를 한꺼번에 모든 남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어요. 기름 요만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사르밧 과부가 나무 주스로 나옵니다. 땔감.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집에 돌아가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 떡,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 떡 만들어서 네가 먹지 말고 네 아들하고 나눠 먹지 말고 그 떡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라고는 요만큼의 밀가루와 기름, 이걸로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배부리 먹을 수 없고 그냥 한 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빵 조각 하나인데, 떡 한 덩어리인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전부를 다 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목숨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겁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구를 그 청년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 이거 하라고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이거 너무 무리지요, 우리 가정에 이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내 삶에, 내 신앙의 여정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요구를, 이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가만히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그런 요구를 원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결단해 보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고 네가 밟고 있는 그 모든 땅,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다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지킨다는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쪼개서 양쪽으로 마주보게 다 놓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증해 준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그 공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횃불로 임하셔서 그 짐승들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공증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공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 하나님의 약속 공중까지 해주셨는데 이거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아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이 공증을 해주시고 떠나셨는데 금방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기지 않아요. 후손이 안 생깁니다. 시간이 막 흘러요. 점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이제 85세, 86세가 돼요.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여보, 지금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냐?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자녀를 얻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마침 내 여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똑똑한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를 취해서 우리 후손을 얻읍시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그 제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기다려야지. 무슨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얻을 거냐고.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겠다고. 그리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얻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그 16장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17장에 보게 되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인데 하갈 사건 이후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7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1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 나타나셔서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자꾸 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에 확신하지 못하니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겠다. 네가 내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 언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후손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 그 약속을 늘 생각나게 하고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을 해야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너와 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미칠 그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너와 너의 후손 모두가 다 남자라면 전부 다 할례를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할례는요 남성들의 중요한 신체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은요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해야만 나의 자손이 될 거다.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후손인,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해요.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청동기 시대예요. 초기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가 많지 않고요. 주로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은 다 돌을 가지고 사용할 때입니다. 이 할례, 남성의 중요한 부위의 신체 표피를 잘라내야 되는데 보통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잘라야도 굉장히 힘든데 날카로운 칼이 없으니까 돌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돌을 잘라가지고 갈아가지고 돌을 날카롭게 만드는데, 아무리 돌을 날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쓰는 수술칼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더딘 거예요. 그 더딘 이 돌로 그 표피를 잘라내요. 마취제가 그때 어디 있어요? 생사를 잘라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사를 돌로 잘라, 엄청나죠. 더군다나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약이 없어요. 그 더운 기후에 덧나요. 덧나면 고름이 생기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 할례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 위험한 할례를 아브라함도 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식구 모두가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할례 예식이냐면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기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12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너무 분한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너무 예뻐서 내가 강간했는데 나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시킬 수 없는데 결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복수심에 찬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겜하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말 때문에 다 할례를 해버립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아파서 낑낑 들어 누워 있을 때 야곱의 자녀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갖고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힘이 세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남자 두 명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성읍에 살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어서 막 아파서 낑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식솔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할례를 하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적들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장정 318명이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적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염소, 양, 소 지킬 수가 없어요. 노략질 오게 되면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남자가 다 해야 돼요. 몸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례를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하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입장, 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이 종들의 입장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려고 해요. 할례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식솔들, 종들의 귀에 막 들립니다. 종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인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려고 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미쳤다고. 아니,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지금 멀쩡한 남자, 이 성인 남자를 할례하냐고. 보통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성인은 할례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죽는 거예요. 뻔히 죽는 걸 알면서 할례를 시키는 저 아브라함, 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지, 저 미친 사람이라고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그 공동체 안에,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할례해서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우리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자. 그런 아브라함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어려움, 두려움, 그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은 왜 하실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헌신, 이 요구를 하나님은 왜 요구하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무리한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 이 할례를 두려워하고 할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종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종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종들에게 다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요즘 말로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들은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저 우리의 종 아브라함이 전하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해보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통해서 2,000명이나 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언약이 너의 살에, 너의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횃불을 통해서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나의 언약을 너의 몸에 새겨넣겠다는 거예요. 남성의 중요한 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보통 성인의 남자가 소변을 볼 때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8번에서 10번 이상 보게 돼요. 볼 때마다 할례의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속에 있는 할례의 흔적. 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나에게 언약하셨지. 후손을 주고 자녀를 복되게 하고 민족을 일으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하루에도 8번, 10번씩 그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에, 아브라함의 몸에 그 언약을 새겨 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고 너를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 넣어 주시는 거예요. 새겨 넣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어요. 그의 몸속에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그의 삶이 참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어떤 축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는데, 드디어 기다리는 이삭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부인 사레를 통해서. 사레는 90세.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99세고요 사레는 90세예요. 인간의 눈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젊게 만들어 주셔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사례를 봤더니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저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사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들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시오, 당신 내 여동생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례는 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멜렉 왕이 사례를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요? 예뻐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90세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아비멜렉이 취향이 이상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눈에 예쁘게 보였어요. 어떻게 그의 눈에 예쁘게 보였냐? 하나님이 할례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눈에 예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건강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탄생케 되는 겁니다.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하면서 자신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큰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족장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또 지도력의 축복도 함께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행했던 그 많은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들이요,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 능히 감당하게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의 식솔들이요, 굉장히 번성해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족장 중에서도 가장 큰 족장이 됩니다. 식솔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점점점 그 새가 불어서 큰 나라를 만들 만한 족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자녀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던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의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자녀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요, 할례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무리한 요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 할례의 약속을 이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축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건강해지고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지도력을 갖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할례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례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살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잘 보지 못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반드시 생각하세요. 나를 살리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정말 큰 헌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저 신내동에 신내감리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건축한 지 한 2년 된 교회인데요,
아주 건축을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참 걱정하고 있을 때 거기 장로님이 6분이 계신데 6분이 다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집을 다 담보로 맡길 테니까 은행 융자 받아 가지고 건축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6분이 집을 다 가지고 그 융자 잡혀 가지고 그 돈으로 건축을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건축할 때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하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요즘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여러분 집을 좀 담보로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가져올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요즘 집이라는 게 우리 전 재산 아닙니까? 그 전 재산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큰 헌신이죠. 제가 요즘도 이런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나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다 마무리되고 이 코로나 시절이지만 굉장히 교회가 알차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참 약한데 여성교회 일 좀 해주세요. 교회 이런 사역을 해주세요.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나는 막 몸이 괴롭고 여러 가지 정신이 막 복잡한데 교회를 해달라고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몸이 아파요. 저 손자 손녀 봐야 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몸이 약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손자 손녀 봐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왜 요구합니까? 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더 고생시키려고요? 나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정말 머리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몸이 약한 거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일 해결해 주시려고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뜻을 모르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할례와 같은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헌신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할례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할례는 우리 마음의 할례예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냥 순종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적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옛날 할례를 할 때 죽을 것 같던 그 사람들 다 살아나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